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성경을 펴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209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죠? 뼈예요. 뼈도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뼈들입니다. 뼈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무섭겠죠. 두렵겠죠. 깜짝 놀라서 아마 눈을 뜨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뼈가 이렇게 쌓이는데 심이 많았고 또 그리고 심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말랐대요. 여러분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를 때까지 과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게 됐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뼈들이 이렇게 쌓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풍습 중에 만약에 사람이 저주 가운데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묻지를 않는데요. 매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바닥에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냥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전쟁을 치룰 때나 그리고 많은 학살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8장 25절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또 내가 또 세계 민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여러분 악한 것도 들어와서 이게 7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오면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한 길로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세계 만국 중에 흩어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내 시체의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이 와서 살이며
뭐 근육이며 눈이며 뭐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것이 썩는 동안, 짐승들에게 먹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 것이며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났을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와서 그 부모가 죽으면 짐승들을 쫓아내고 묻어주고 하는데 그 자손들조차 마저도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담한가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나의 부모님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기까지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에스겔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방을 둘러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분위기고 어떤 촉감을 느끼고. 여러분, 그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심지어 어떤 생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들어온 모든 생명조차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 바로 뼈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잡힌 다음에 605년에 포로로 잡힌 다음에 이제 2차로 597년에 여호야긴과 1만여 명의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에 또다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스겔이 잡혀오게 되죠. 그때 나이 한 25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제사장의 자손이었어요.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그 가문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얼마나 성장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엘리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속에서 결국은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바벨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25세. 지금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조금 직장 생활을 쭉 해가면서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 뭐 고민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벌써 그 나이 때부터 이미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세대라 그러잖아요. 5% 세대.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게 다 절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야. 내가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그런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포로 생활을 12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시드기야의 왕이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제는 남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성이 다 무너져 버려서 돌아갈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에스겔의 아내조차도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나라가 되었고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가족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 먼 타향에서 살면서 그런 임의 생활을 하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초창기에 이민 왔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캘리포니아에 사신 분들, 그 서쪽의 그 해변가에 가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곳에 돌아가겠지. 저 건너편에는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 자매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거기에 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어려운 이민 생활을 견뎌내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조차도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집도,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성전도 제단도 사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이런 절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도 되지만 저주의 장도 됩니다. 그래서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떡과 눈먼 제사로 병든 것들, 가증한 것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면서 그런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몸은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세상 속에 찌들어 살고 있는 나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나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내 자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른 뼈는, 바로 이 죽음의 땅은, 이 저주의 땅은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뱉는 말에 정말로 더러운, 무덤보다도 더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심히 부패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은 선하게 보이고 나는 선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른 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른 뼈입니다. 정말로 개도 들떠보지 않는 마른 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나는 이미 저주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죽음의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죽음의 땅에 살고 있느냐? 그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바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떠나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동산교회 위에 함께 거하신다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며 생명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땅에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지를 잡고 우리가 붙들어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나를 두고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십니다. 그 죽음의 땅에 여러분 한가운데 서 있는데 이게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요,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보세요. 그냥 방금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지도 벌써 한 10년 아니 100년이 넘었는지도 몰라요. 생명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 땅입니다. 나도 지금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만지기만 하면 정말로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뼈가 살 수 있을 거라고요? No way.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저 돌의 돌 위에도 넘지 않는 완전하게 성벽조차도 다 무너져버린 저 유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No. 네가 섬겼던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No. 내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No. 너가 이제 돌아갈 나라는 없고 바벨론은 점점 갈수록 점점 강성해지는데 너는 이 바벨론에 떠나서 다시 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No!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코비드가 끝날 수 있겠느냐? No! 우리가 모일 수 있겠느냐? No! 내 자녀가 살 수 있겠느냐? No!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좌절 가운데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No!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미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느냐?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바닥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저의 대답은 아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 더 바닥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빨리 저를 거두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절망을 강조하도록 하기 위해, 절망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그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서 빛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에서 기쁨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한 3학년 때인지 저희 어머니랑 함께 이제 교회에서 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지리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곡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교인 어르신들을, 선생님들은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저는 또 이제 말 안 듣기로 또 유명했어요. 그래서 계곡으로 또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딱 허리춤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들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계곡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푹 꺼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푹 꺼지는데 계속 들어가요. 왔다 갔다를 2번을 했어요. 저기 분명히 부모님들이 보이고 부모님이 보이고 또 어른들이 보여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캠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캠프하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애들이랑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몸을 깊숙이 들어가고 그래서 바닥을 닦고 바닥을 딛고 치면서 올라오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더라고요. 바닥을 치니까 올라올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바닥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바닥에서 내가 풍요 속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내가 기쁨 속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서 나의 눈물 속에서 이제껏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예언, 그 비전을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절망 가운데서 보았던 그 비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이니 너는 내 말대로 되어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에게 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한 뼈가 아닙니다. 그곳에 수십만, 수백, 모릅니다. 어느 정도의 많은 뼈가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뼈에게.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뼈에게 대언하니 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이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양의 빛보다도 더욱더 강합니다. 여러분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의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뼈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모습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얼마나 환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좀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을 보았는데 8절에 보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겉모습은 사람인데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성도인데 아직 성도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인데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아닌 거예요. 교회의 건물은 좋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로 생기가 가득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생기를 어디에서 한번 보셨죠? 아마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뭐라 그래요? 생기를, 생명을, 루아크. 바로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하실 때 바로 그 성령의 바람, 루아크, 바로 그 성령의 바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빚은 그 사랑 가운데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강한 바람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던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죽은 자들아 일어날지어다. 죽은 자들아, 죽은 영혼들아 일어날지어다.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때에 바로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 바로 그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곧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큰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큰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용서치 못함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에 좌절하고 있지 마십시오. 소망을 잃고 눈물만 흘리지 마십시오. 일어나라, 달리다금,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였던 것처럼 죽은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좌절해서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좌절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의 땅에서, 이 저주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일어나 군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비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른 뼈에서 절망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백성들, 아버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정의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바람, 이 시간은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불어주시고 이 교회에, 우리 사업대에 우리에게 불어주시옵소서. 뼈가 움직이고 그들이 연락하고 살이 웃고 근육이 붙고 그것들이
생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생명의 역사가 저희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